하나님, 이 시간 이 수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밖에 다니기가 망설여지는 이 추위 속에서도 이곳에서 예배를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서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고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또 설날의 긴 여유를 지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말씀을 듣고자 수요 예배로는 모였습니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마구 엉켜져 풀 수 없는 실타래를 보고 있는
이 답답한 속에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인내심이 약하여 빨리 평화의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무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한가로운 설 연휴거리를 지나면서 문이 닫혀있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가게들이 근 열흘간 영업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떠올리며 울컥해집니다. 온전한 위정자를 세우셔서 함께 잘 사는, 함께 마음을 나누는 평화롭고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매주 청년들이 경동교회를 찾아옵니다. 새로운 곳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건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환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교회 출석은 하였지만 공동체에 어울리지 못하여 소외되고 있는 교인들은 없는지 살펴 더불어 함께 사랑을 나누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매일 경동교회 교회학교 채널에서 올려주는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회학교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부터 케노시스 수도원에서 비움의 시간이라는 주제로 깊은 시간을 갖는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은 임세진 주목님을 통하여 민수기 31장 강해 설교로 함께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총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학염 교우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하겸 교우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고순희 장로님의 마음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민수기 31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소. 그러니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로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예식을 올려야 하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오.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돼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그들에게 나눠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소가 7만 2천 마리,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500마리,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아멘.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마음 모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입니다. 지난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한 율례를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31장에서는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것처럼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미디안 족속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미디안 전쟁 이야기가 31장을 통해 진행되게 됩니다. 먼저 이 긴 31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2절까지로 미디안 전쟁과 승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절부터 24절로 모세의 진노와 정결 예식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25절부터 54절 끝까지의 부분으로 전리품에 대한 분배와 하나님께 예물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절들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31장의 내용인 미디안 전쟁은
2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먼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끄는 전쟁은 이 미디안 전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전쟁을 함께 실행하는 새로운 세대에게는 이 전쟁이 그들의 첫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행보로서의 모세의 마지막과 새로운 세대의 처음이 교차되고 있는 의미를 미디안 전쟁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안 사람이 왜 이스라엘의 원수이고 왜 이 원수를 갚아야 하는지는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25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2월에 함께 나누셨던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 곧 음행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모압 사람들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딸들의 초청에 응하였고 가서 이방 제사에서 음식을 먹으며 이방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바알부올과 결합하였는데요. 여기서 이 결합이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제인은 일종의 무분별한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음행이었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과 함께 바알부올과 결합하는 죄를 초래하고 맙니다. 이 사건에서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죽인 여인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행에 진노하셔서 그들 가운데 연병을 내리셨을 때에 백성들이 회막 어귀에서 회개하며 통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시므온 족속의 시므리와 함께 죄를 지은 것이 이 미디안 여인이었습니다. 25장 15절에는 이름도 나와 있는데요. 고스비라는 이 여인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기라고 직접 명하셨습니다. 2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지금의 이 31장 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출정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군인을 준비시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군인의 조건은 기억하시겠지만 민수기의 맨 처음 1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20살이 넘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입니다. 거친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20살이 넘은 남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각 지파들이 예외 없이 모두 동일하게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는데요. 각 지파들이 동등하게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승리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엘르아살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대제사장으로서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오염이 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대로 죽은 자와 접촉하여 스스로를 더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인 자신은 성막에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아들인 비느하스를 제사장의 자격으로 전쟁에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성소의 기구들이 어떤 것인지는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호용 나팔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을 보시면 나팔과 그 활용이 하나님의 율례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이스라엘 군대가 명령에 따라 일괄적으로 진군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군하여 시작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디안의 5 왕들도 죽입니다. 에위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 이 5 왕을 죽이고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보셨던 익숙한 이름인 발람이 나오는데요. 아래의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왜 발람을 죽였는지, 그리고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발람은 미디안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꾀어서 주님을 배신하게 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비록 그 행위가 25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25장의 전말이 어떠했는지 이 31장의 내용이 보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람은 앞선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면서 잠시나마 한 명의 예언자로서 긍정적인 면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제 배교를 부추겼던 선동자로서 완전히 악인의 명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에서는 발람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각각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른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와 같은 표현으로 발람을 잘못된 악인의 예시로 사용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자로 발람을 표현합니다. 이제 발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악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런 발람을 죽이고 또한 미디안의 성읍과 촌락들에 다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살았던 지역의 기반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짐승은 노략질하여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승리의 소식과 전리품들을 가지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강가 모압 평야의 진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12절에 여리고 근처라는 표현이 앞으로의 사건의 복선이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요단강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곧바로 상대해야 할 지역이 여리고라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부분인 1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부분은 서두에 모세의 진노와 정결 예식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적대하던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곧 모세의 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승리를 거두었고 원하던 대로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은 미디안 족속의 처분에 대해 이스라엘의 군대와 모세가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신명기 20장과 21장의 지시들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시에 벌어지는 일종의 포로들에 대한 규정을 그들이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들만을 죽이고 여성과 아이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이 그러한 율례가 적용되는 사례라기보다 더 특별한 사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사건에서 시작된 비극적인 일이 그 발단이었으므로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성과 아이들을 대부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범주로 따져보면 미디안의 성인 남성들은 전사이면서 군대이므로 분명한 원수들로 삼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사내 아이들은 잠재적인 전사로서 죽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디안의 여성들, 결혼했거나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침하여는 레미 쉬카브로 그 어근이 되는 삭하브가 눕다, 성교를 위해 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용례를 살펴보면 주로 일반적인 성관계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잘못된 성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잘못된 성관계, 즉 제2에서의 성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인 여성들은 바알보를 섬기는 제사에 참여했거나 참여했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였거나 정결하지 못한 상태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모두 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 따라 모세는 결혼하지 않고 성적 경험이 없는 소녀들만을 살려두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노와 정결에 합당한 조치를 내린 모세는 또한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결 예식을 명했습니다. 이래 동안 진 밖에서 머물며 부정을 벗는 예식을 치르고 들어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소를 뜻하는 이 7일의 기간 동안에 군사들은 모든 부정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금속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불로뿐만 아니라 물로도 정결하게 해야 하고, 불에 타는 물건들은 물에 담가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입고 있던 옷도 7일째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결 예식도 율례의 근거를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민수기 19장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예외 없이 그것을 따라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정결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철저히 행해져야 하는지 그 강조가 사실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새 번역으로는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 제품들, 염소 털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가 각 종류에 빠짐없이 해당되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그리고 모든 의복과, 그리고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과, 그리고 모든 염소털로 만든 것과, 그리고 모든 나무로 만든 것을 깨끗게 해야 한다입니다. 사실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실제로 영어 NIV 성경에서는 문법적으로 한 번, everything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모든이라는 말을
4번이나 각각의 종류의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정결 예식을 행해야 하는지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3번째 부분은 25절부터 54절까지로 전리품의 분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머릿수를 세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다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사입니다. 이 사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동사의 명령형으로서 단순하게 숫자를 세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철저하게 정교하게 하나하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1장의 뒷부분인 전리품 분배의 문제는 단순하게 전쟁이 끝났으니 가져온 물건을 나누자는 뜻이 아닙니다. 매우 철저하게 하나하나 세어서 각자에 맞는 숫자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이 26절에 담긴 세어라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백성들이 임의적으로나 혹은 이기적으로나 전리품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리품의 배분을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거나 공평하지 않게 나누거나 속여서 서로 속임수가 있게 나누거나 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로 인해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으로 진행되어 승리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전리품을 나누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넘어가서 48절을 이하를 보시면 이 전쟁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48절에서 군대의 지휘관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는데요. 그 이유가 49절에서 50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의 감사와 예물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어도 죄를 저지를 뻔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의미들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예물은 미디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믿음과 감사였습니다.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한 명의 희생도 없이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들은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 전쟁 이야기를 그린 민수기 31장의 내용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그려진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또 전쟁과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들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기독교를 변증하게 만드는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을 필요로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원수의 생명을 빼앗게 하시는가? 어쩌면 건방져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을 예전에 악의 존재 이유를 묻는 신정론적 질문과 함께 그리스도교에 대한 변증이 반드시 필요한 질문 중 하나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이 민수기 31장을 떠나 하나의 깊은 신학적인 주제로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미디안 전쟁의 의미를 군사적으로 살펴보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위협이 되는 적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장에서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아직 함께 하고 있는 모세와 같이 있는 곳은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니 모압 땅 동쪽 경계에 걸쳐서 지내고 있었던 미디안 족속들은 사실 그들에게 전략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킴으로써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군사적으로 마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후방을 교란시킬 만한 아모리 족속도 이제는 없고 미디안 족속도 이제 없어졌으므로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전쟁의 결과로 얻어지는 부산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사실 이러한 군사적 의미를 넘어서서 군사적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본래적인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음행에 빠졌었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미디안 족속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한 분뿐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미디안 전쟁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전쟁의 이러한 종교적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정복 전쟁들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구약 안에서도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향해 간다는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은 구약의 더 길고 더 큰 창세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맥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이 정복전쟁이 가나안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진출이라는 그러한 맥락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전쟁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향해 간다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외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사건들은 사실 정복 전쟁들과 빼앗는 전쟁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맥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전쟁 자체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연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맥락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향점은 이 미디안 전쟁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질문과 답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정결을 위한 정복 전쟁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이 거둔 이 철저한 승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저는 먼저 우리는 전쟁이란 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전쟁이 있다면 우리가 전쟁이란 말을 써서 무언가를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폭력과 다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평화롭게 싸워나가야 하는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 평화의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예수의 말씀과 현재의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폭력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함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전쟁과는 다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과 폭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누군가와 서로 해를 입히며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며 휘두르는 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나 이 사회 속에서나 이 온 생명체들의 연결 속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싸움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런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의미 중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란 화려한 로마 황제나 아니면 금은보화로 가득한 수레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란 마침내 우리가 바라던 평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것입니다. 평화를 통해 평화를 위한 싸움으로 싸우며 끝끝내 평화를 쟁취하는 것, 마침내 정복과 파괴,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평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일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폭력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죽기까지 하신 평화의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의 승리, 우리의 이김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에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복과 전쟁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주님께서 주신 평화, 주님께서 이루신 평화, 주님께서 이기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 평화의 발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빼앗지 아니하고 주님의 평화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고 평화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